구이교회 이렇게 장로, 안수입사, 권사 임직하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본인들에게 축하가 큰 축복이지만은 또 교회의 큰 축복이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이교회가 오늘 이 귀한 임직 예직을 통해서 교회가 더 은혜롭고 견고하고 또 교회가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독교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를 우편의 좌편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예수님께 그 자리를 요청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배와 그물과 부모 형제를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온갖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버리고 완전히 희생하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예수님께 이런 자리를 달라고 요청할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총애하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쭉 사역하는데 어떤 특별한 다른 사역이 있을 때,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세 사람을 특별히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히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우리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최고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최고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 야고보와 요한이 그 요청을 했을 때 다른 10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는 화를 냈습니다. 화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기대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화낼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가지던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지요. 그런데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다른 10제자들도 내심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10제자들도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다 희생하고 쫓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른 10제자들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다 전도하러 가고 또 예수님 따라서 사방 이것저것 흩어져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 수고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도 다 자격이 있는데 저 두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선수 쳐 가지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저 사람들이 가진다. 저 사람들이 먼저 가지려고 그런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화를 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 12제자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렇게 수고 많이 했으니까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죠. 내가 교회 학교 교사로 10년을 20년을 혹은 성가대원으로 혹은 또 구역장으로 무슨 부서에서 10년 20년 이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수고 많이 했는데
내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죠.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으니까 이 직분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희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상으로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직분에 이 사람이 재능과 은사가 다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뭐 얼마 동안 수고했으니까 충분한 수고한 대가로 이제 직분을 주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그래도 이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무슨 뭘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보상으로 결과로 이렇게 수고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재능과 은사를 보시고 적절하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또 이렇게 어떤 보상으로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 자리 다툼이 생기게 될 때 오늘 성경의 말씀같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깨지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공동체였는데 그만 두 제자가 자리 욕심을 내는 바람에,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바람에 12사람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작은 공동체가 그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리를 가지고 다툴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분쟁과 분열이 생기고 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참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세상 집권자가 하는 일이다. 이방인 집권자가 하는 일이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42절에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방의 집권자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얼마든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는 힘을 행사를 하지요.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 권력을 어떨 때는 너무 잘못 행사해서 남용이 되는 결과들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지요. 권력을 휘두릅니다. 때로는 자기 탐욕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합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거는 우리가 따라갈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독교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수 믿는 기독교인 지도자들은 세상 지도자와 다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종이 뭐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들인지, 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종이 없기 때문에 종을 잘 모릅니다. 종은 인간이 아닙니다. 종은 자기 인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종은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이 그냥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은 그냥 아무 재판 없이 매를 때리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저 헛간에다 갖다가 갇히기도 하고. 종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게 종이죠. 예수님께서 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섬기는 자라는 것은 하인입니다. 하인.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인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그 사람은 이제 돈을 받고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웨이터를 부르면은 웨이터가 수건 하나 딱 손에 걸고 그리고 와서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와서 물어보죠.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깔끔하게 옷 입고 깔끔하게 단장하는 사람이, 정말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이 웨이터가, 어떤 사람은 또 나이가 들어서 아주 품위가 당당한 사람이 수건 하나 딱 들고, 어떨 때는 나보다 나이도 많고 나보다 더 품이 있어 보이고 나보다 더 당당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시키기가 좀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수건 딱 들고 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시키기만 하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겸손하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뭐 본래 겸손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자기 직업이니까, 그걸로 돈을 받고 그걸로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정신이 몸에 배가지고 그러는 거죠. 오늘날에 제일 우리가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 중에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웨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풍채가 좋고 품있게 생긴 사람이지만은 겸손하게 자기가 무엇을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기독교 지도자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는 그 기독교 지도자로 하나의 모델을 본다면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모델을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섬기는 자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자신도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도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지만은, 예수님은 구세주시지만은 그런 분이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이건 뭐 발 씻기는 사람과 발 씻음을 당하는 사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섬기는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끝나질 않습니다. 45절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배와 그물과 우리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이렇게 희생 많이 하고 예수님 쫓았는데 우리 한 자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나는 목숨을 내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와 금을 희생하는 정도가 대단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겠다는데 무엇이 희생인가? 기독교 지도자가 희생하고자 할 때 무엇을 희생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말씀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헌법은 교회 장로님들을 세우고자 할 때 세례교인 30명이 돼야 된다, 30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3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장로님 한 분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처음 세울 때는 뭐 두 분을 한꺼번에 세울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항상 세례교인 30명이 돼야 장로님을 세울 수 있다. 이제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0명이라는 것이 장로님 한 분 세우는 하나의 무슨 기준이냐, 숫자가 기준이냐, 거기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세례교인 30명이라는 말 속에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장로님 한 분이 세례교인 30명의 영적인 생명을 책임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교인 30명, 그러면은 세대로 치면 한 15세대,
그 모든 식구들을 장로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다 장로님들하고 기준이 같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것이지요. 세례교인 30명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원조가 되는 스코틀랜드 교회나 혹은 화란 교회나 개혁교회들 보면은 장로님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장로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을 다 살피고 그 장로님이 맡은 그 가정들을 다 살피고, 우리로 치면 뭐 구역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정을 다 살피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시험 들어서 낙심하고 있는지, 실족하는지 다 살피고 그것을 권면도 하고 당회 보고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그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을 먹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양 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다는 것은 목양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냥 뭐 풀만 갖다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었을 때 보살펴야 되는 것이고, 잠 잘 자는지 깼는지 잘 먹는지 다 일일이 보살피는 것입니다. 뭐 심지어는 배설물까지 다 보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어머니가 갓난아이들 양육할 때 그 갓난아이 양육하는 게 쉽습니까? 먹이고 기저귀 갈아채우고 잘 자는지 잘 먹는지 잘 배설을 하는지, 뭐 지금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기침하는지 하나하나 다 보살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잠도 못 자고 보살펴야 되는 것이죠.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을 보살필 때 어떻습니까? 그 청소년 자녀들은 뭐 이유 없는 반항을 하는 아이들이죠. 그 청소년 자녀들을 보살필 때 어떨 때는 눈물의 기도를 할 때도 있고 금식하며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인내를 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희생과 인내와 사랑이 없이는 갓난아이고 청소년이고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세례교인 30명, 안수집사님, 권사님 세례교인 30명을 돌보는 것은 갓난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30명을 보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갓난아이 같아요. 뭐 하나하나 다 보살펴야 됩니다. 뭐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삐쳐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교회 안 간다는 게 입에 달아있죠. 그거를 올라가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여가면서 기도해가면서 때로는 반찬도 갖다 주고 뭐 직장 떨어지면 직장도 소개해주고 다 해줘야 됩니다. 30명을 돌보는 것이죠. 30명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30명을 목양하려면은 부모들이 두세 아이 양육하는데 사랑과 정성을 쏟고 희생하며 정말 섬기는 게, 그런 섬기는 게 없지요. 그렇게 섬기면서 양육을 하는데 갓난아이 같은 청소년 같은 교인들을 그렇게 양육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양육을 해나가는 사람이죠. 오늘 구익교회 임직을 받는 모든 항전직으로 임직받는 모든 분들은 섬기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30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영혼을 책임지고 그 사람들을 어찌하든지 돌봐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그런 책임을 가졌는데, 사랑을 쏟고 희생하며 돌보며 섬기는 지도자로 세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이 성장하고 든든히 서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화평하고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견고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인 생명이 든든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의교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항존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본인들 개인들의 기쁨이고 축복이기도 하지만 교회 전체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워지는 귀한 항존직이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며 인내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죽어가는 인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직받는 이들이 참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돼서 이분들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이 강해지고 죽어가는 성도들, 실족한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나며 또 이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은혜롭고 화평하며 이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왕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견고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